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끝절까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서 대답하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우리 자유 앞에 번하고 인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누구를?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버림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지 않으세요. 계속하여 따라다니면서 주목하여 보시고 부르시고 궁극적으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값을 치루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어디냐?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되셨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 아끼는 게 없다.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그 고백을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전하보다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3가지 비유가 나와요. 양 100마리 비유, 10드라크마 비유, 2 아들 비유. 그런데 이 3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용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들로 산으로 강으로 다녀서 기어코 찾아냈다는 거예요. 드라크마 이야기도 똑같아요.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포기하지 않고 불을 켜고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쓸고 그래서 기어코 찾아내고야 말았다. 그것이 바로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2 아들의 비유도 마찬가지. 한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가 허랑방탕에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인데 또 다른 공통점이 뭔 거니? 다 잔치와 기쁨으로 끝났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잔치와 기쁨으로 끝났다. 자,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비유를 누구에게 지금 하시고 있나요? 주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누구 들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네요. 그래서 열심히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렇게 판단하고 흉을 보고 예수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들으라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BC 586년도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서야 포로된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 민족에게 우리가 왜 망했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였구나. 그러면 다시 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로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원래 구약에서 저 아브라함 시대나 다윗 시대나 왕정 시대는 없던 사람이었는데, 에스라 포로 이후 에스라 이후에 활동했던, 집중적으로 활동했던 종교적인 구심제 역할을 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이 형식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의식을 하게 되어서 주님께 책망을 종종 듣곤 했지요. 이들의 눈에는 율법을 안 지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합니다.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갑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은,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리고 신란합니다. 저는,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 19장이나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뭐죠? 세리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또 역시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은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이 죄에서 건져줄 자가 누구인가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신기하죠? 율법을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살면은 둥글둥글하게 세상에 사는 게 그렇지, 인생이 다 이렇지, 그리고 다 묻어서 가는데, 율법에 민감하고 율법으로 내가 충만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다 걸리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율법의 잣대에 비춰보면은 이거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요, 절망하게 돼요. 그 절망이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를 바라보게 하는 눈을 열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요, 겸손해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그렇게 성령 충만한 분인데,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해요. 베드로도 수제자였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를 알게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성도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그런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교훈하시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양 100마리 비유고,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비유인데, 오늘 잡았던 본문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자, 두 아들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탕자, 둘째 아들이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졸라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분깃을 얻어서 먼 나라로 갔다. 왜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아마 자기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 생각하고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가 멀리 가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결국은 가장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설령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다고 느낄 만큼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하여 보면은 그 부자처럼 결과적으로는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인간은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마지막에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탕자 이야기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탕자는 마치 아버지 집을 떠난 거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방불하다,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는 한때는 허랑방탕하며 인생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야, 그렇게 살았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는 가진 것을 다 탕진하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경우로 큰 흉년을 맞이하게 되어서 이제는 나무집의 일꾼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 그래서 유대인으로서는 더러운 불결한 짐승이지만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고, 그것도 부족했던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정말 인간의 존엄성은 다 없어지고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갈수록 태산이라고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이런 꼴을 안 당했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탕자는 자기 잘못임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들이 아니어도 종으로 여겨준다 할지라도 감수하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나는 종이라도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탕자의 생각과 다르게 환대해 줍니다. 그를 잔치를 베풀어서 관계를 회복해 줍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줍니다. 탕자는요, 자기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죠. 내가 어디서 그런 생각을 했구나. 내가 미련했구나. 내가 내 발등을 찍었구나. 나는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구나.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쫓아내도 할 말이 없구나.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탕자의 잘못을 곱씹으며 정지하고 미워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탕자를 기다리고 계셨는지, 얼마나 탕자를 사랑하고 잊지 못하고 행여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지를 탕자는 몰랐어요. 자기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은 있었지만 자기 아버지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다 이 말입니다. 만약 탕자가 아버지가 나에게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을 그가 알았더라면 벌써 돌아왔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사랑한다고 하는 걸 알았더라면 벌써 그 고생하지 않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나 때문에 노심초사했는지, 잠 못 이루시고 또 걱정하고 계셨는지를 알았더라면 그가 벌써 돌아왔을 것입니다. 늦게나마 탕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돌아왔는데,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맞이하시고 나머지는 다 아버지가 해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마음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풍악 소리가 온 동네를 울립니다. 형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종에게 묻습니다. 야,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종이 이야기를 쫙 해줍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저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형의 마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그가 뭐하여?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형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분노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죠. 28절 후반절을 보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불만을 하고 어찌하여 저 아들을 다시 맞아들이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사실 형은 정말 훌륭한 점이 많아요. 지금 이 동생을 맞이하는 이 잔치 소리도 뭐 하다가 듣게 됐어요? 일하다가 돌아오면서 들은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한 거예요. 큰아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버지 속상한 게 한 적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거역한 적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내 주어진 일을 하고 또 아버지 말씀에 예 하고 순종했는데 어찌하여 저 아들에게 꾸짖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맞이하고 잔치를 베풉니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탕자 형은요, 겉으로 보면은요 효자예요. 틀림없어요. 효자예요. 훌륭해요. 칭찬할 만해요. 그런데요, 문제는
속인데 그 속에 뭐가 없는 거니? 아버지를 이해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둘째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얼마나 잠 못 이루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노심초사 이제나 올까 저자나 올까 늘 대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형은 가지고 있지 못해요. 형은 정말 겉으로는 훌륭한 그런 아들이었지만은 그 속은 아버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어떤 효도를 해도 아버지가 불편해하는구나, 아버지가 힘들어하는구나, 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기는데 왜 아버지는 늘 근심이 저렇게 많을까, 왜 저렇게 한숨을 쉴까,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드려도 맛있다고 드시지 못할까,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은요, 동생을 자기 마음에서 지워버렸어요.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뭐라고 따집니까?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동생의 잘못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넌 이제 내 동생 아니야. 자기 동생으로 받아주고 있지 못해요. 아버지는 그 마음도 슬픈 거예요. 형이 좀 동생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이 형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얼마나 분노하고 동생을 판단하고 초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부모들은요, 자녀들 중에서 잘 나가는 자녀들에게 마음이 있나요? 잘 못 나가는 자녀들에게 마음이 있나요? 예, 잘 못 나가는 자녀들에게 마음이 있어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들 중에서 형편이 좋아서 그 집에 머물고 있다 해도 형편이 안 좋은 아들을 늘 생각해요. 그래서 이 형편이 좋은 이 아들이 좀 저 힘들어하는 형제를 좀 도우면 얼마나 좋을까, 함께 좀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탕자의 비유에서 이 아버지는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들은요, 공인된 죄인이에요. 자신들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우리는 갈 데도 없구나, 이제 의지할 데도 없구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희망이 없고 사람들도 나를 생각하고 다 공동체에서 밀어내고 받아주지 않으니 우리는 어디 가서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그 예수님의 환대에 푹 빠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 탕자가 돌아온 것, 돈은 잃어버렸어도 몰골은 형편이 없었어도 돌아온 것으로 충분해요. 건강하게 돌아온 것이 충분해요. 비록 재산은 다 탕진했더라도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은 아들이었지만 네가 건강하게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인은 전도하는 데 힘을 쓰죠. 전도하는 목적이 부흥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가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에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에게 애잔한 사랑의 눈을 두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아버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늘 나에게 이것 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탕자의 형과 다를 바가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간 자식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루속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탕자의 비유에서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둬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1년 상반기 때 해피데이를 하는데 이 해피데이가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다시 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년 12달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거, 아 그렇구나,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저류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해피데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그것은 죄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잔치가 뭡니까? 영혼 구원이 일어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진짜 효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무엇을 해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없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안고 아버지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천국 잔치를 베푸는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